절기상으로는 입추에 들어선 지 이틀이 지난 8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또 우리 각자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은사, 회복과 건강, 가정과 생업,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과 교회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상복음 예수님의 설교, 기뻐하라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세 번째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갈릴리 호숫가 서북편 언덕에서 이제 2000년 전에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천국은 남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느 지도자의 말도 아니고 종교 말도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인간의 나라가 아니고 세상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천국은 몇째 하늘에 있다고요? 셋째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서 참으로 빠르게 인공위성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수억만 년이 걸려도 닿을 수 없는 그와 같은 먼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니 어둠이 없는 나라를 했습니다. 질병이 없는 나라를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루도 전쟁이 없는 날이 없지만은 그 나라는 전쟁이 없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눈물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주민은 누구도 다시 아프거나 병들거나 죽음이 없는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도둑놈도 없고 강도도 없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놀랍게도 우리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 설교를 하고 내려오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좋은 나라이면은 나는 그 나라의 식물에도, 어느 집이라도 좋으니까 식물에도 갔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식물로 일꾼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데려가신다고요? 주인으로, 왕으로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 나라의 주인이고 왕이 되었지느냐? 예수님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너희가 그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여 줬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주시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자시고 능력자시고 그 다음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또 영원하신 인류의 심판자가 되어지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왜 어마어마한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죠? 우리가 잘나서 그랬다고 그랬나요? 착해서 그런가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나요? 조건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 했어요.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처럼 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변하지 아니하죠?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는 정말로 완전한 그와 같은 사랑이 뒷받침되어져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천국을 주었으니까 너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시시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의미 없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병신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라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라. 양심이 바른 자로 살라고 말씀하여 줬습니다. 애통하는 자로 살라고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로 살라고 그랬어요. 어떠한 삶이 온유한 삶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주변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무슨 삶이라고요? 천국 백성의 기본적인 삶이라고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여 줬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살라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라 그랬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살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로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의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당하느니라 말씀하여 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복 있는 사람으로 살라고 그랬는데 그런 삶이 어떤 삶이냐? 핍박받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고난받는 삶이라 그랬어요. 무엇하다가? 주님을 증거하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남을 돕다가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이건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세상은 복을 말할 때 뭘 말하죠? 환난 당하지 아니하고 고난 당하지 아니하고 홍수 당하지 아니하고 질병 당하지 아니하고 그냥 남이야 다 죽거나 말거나 나만 온전하면 그게 복인 줄 아는데 예수님은 그게 복이 아니라 그랬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복이라 그랬습니다. 환난 당하는 것이 복이라 그랬습니다. 왜?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각자의 삶 그것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상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상. 세상에서도 상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상을 받죠? 땀 흘리는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지옥 훈련을 하는 사람이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올림픽이나 운동 경기에서 그 챔피언이 되어지거나 참으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아무나 시시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집에서 우연히 채널을 틀어보다가 복싱하는 것을 봤는데, 야, 난 그거 못하겠더라고. 한번 100몇십 대를 얻어맞고도 그래도 그 사람이 나중에 챔피언이 되더라고. 그냥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그냥 땀을 피워가지고 흘리는데, 나는 그거 뭐 100만 불을 버리지 1000만 불이 버리지 모르겠지만은 그거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은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노력하라고요?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에서 무슨 노력을 하고 누구를 위한 노력을? 복음을 위한 노력, 교회를 위한 노력, 의를 이루는 노력을 하라고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천국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렁이에 빠지게 하려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빼앗아가려고. 그렇기 때문에 원수 마귀의 그 술수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아무리 이를 괴롭혀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단의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넘어져서는 져서는 아니 됩니다. 끝까지 잡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곁에서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래, 내가 그렇게 하면 된다. 조금만 더 하라. 주님이 그 마귀를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또 13절에서 예수님이 오늘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누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천국 백성 된 여러분과 내가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소금처럼 오셨다는 거예요. 소금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은혜 입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소금처럼 당신은 형체를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 되어졌었으니까 그냥 그것으로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나 천국 가니까 이제 아무렇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처럼 맛을 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살지 않냐고 소금의 맛을 잃으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갖다 버려버리겠다. 길바닥에 버려. 누가 밟고 다닌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사탄이 밟고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천국에 못 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회수해 간다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겁나는 말씀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소금이라고 말씀하는가? 소금은요, 우리의 생명의 4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이 살아가려면 제일 먼저 빛이 있어야 돼요. 햇빛이. 햇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물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다 마스크를 하고 있으면 지금 산소 없으면 다 그냥 다 시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몇 분도 안 가서. 그 다음에 있는 게 우리 몸에 소금이 없으면 그냥 다 죽어버립니다. 질병을 방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일 소금이 없다면 세상은 온갖 부패로 다 그냥 악취가 나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수십억 년 동안 지구로부터 그냥 육지로부터 모든 쓰레기들이 다 바다로 밀려가는데 바다가 썩지 아니하고 지금도 그 청정을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학자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몇 퍼센트의 소금 때문에? 3%의 바다에 소금이 있기 때문에 바다가 생명을 유지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송택규 목사님이 오래간만에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무슨 내용이었는가 하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세다 해도 소금물한테는 하찮은 바이러스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러셨습니다. 이유는 지구상에서 모든 바이러스는 0.9%의 소금물에 그냥 접촉하기만 하면 순식간에 다 소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졌대요. 바이러스가 소금물에 닿는 순간 터져 죽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시는 최선의 방법은 여러분의 몸에 0.9%의 소금이 있으면은 병을 이길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건강을 위해서 무슨 음식들을 많이 먹죠? 소금 안 먹는 운동을 하는데 이거 안 되겠어요. 소금을 좀 많이 먹어야겠더라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소금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금의 용도는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죠. 식용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만은 공업용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 공업용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은 식용으로 쓰는 것보다 5배나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용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하고, 구약시대에는 성전에서 청결을 위하여서 제물에 소금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피부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같은 그 미모가 어디서 나면은 소금물 목욕을 했다고 그러죠. 중국의 양귀비도 피부 관리를 위해서 매일 목욕할 때 무슨 물에 목욕을 했다고요? 소금물에 목욕했다는 거예요.
소금이 식용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죠? 맛을 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조미료의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기도 하고 발효 조절 및 탈수 작용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용으로 사용되는 소금을 식염이라고 부르죠. 식염의 종류도 셀 수 없이 많더라고요. 여러분의 식탁에 보면 제일 많은 게 깨소금이죠. 깨하고 소금하고 섞은 거 깨소금. 막소금도 있고 굵은 소금도 있고 볶은 소금도 있고 그 다음에 신소금, 구운 소금, 죽염, 또 요즘에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소금은 수사나 나트륨, 염소와 염산을 만들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소금의 여러 용도 중 식용으로 사용해 되어지는 소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말이에요. 소금이 되어지라. 만약 소금이 되지 아니하면은, 맛을 내지 아니하면은 이거 소용없다 그랬어요. 내팽개쳐 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내팽개쳐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던져 버리겠다는 겁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겁나는 말씀이요. 우리가 천국의 사람으로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요. 정말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구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뜻,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 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 며칠 전에 제가 새벽에 6시에 교회에 있는데 이 장로님이 카톡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 분하고 화가 난다는 거예요. 아니 한국의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요즘에 무슨 말하는 것이 그냥 뉴스에 막 그냥 도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 말릴 사람 누가 있느냐고. 나도 못 말리죠. 그래서 나도 그래서 칼럼을 쓸까 하다가 마침 또 우리 성궁관 목사님이 그 신문에 칼럼을 쓰셨기에 내가 안 썼는데 나도 막 우라통이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크고 뭐 유명한 목사라고 그거 다 존경받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보니까 능력 행하던 자들이 예수님 앞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왜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내가 이렇게 큰 교회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주의 일을 했는데 왜 못 들어갑니까? 주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셨어요?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그와 유사한 말씀이 히브리서에도 말씀하였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서 타락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라 그랬어요. 그게 누가 했다고요? 은사 체험한 사람이.
성령에 참여하고 능력을 했던 사람이 그랬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못해도 좋아요. 크게 성공하지 못해도 좋아요. 아니, 세상에서 성공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실패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다고요? 소금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소금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지라 했어요. 맛을 내는 소금. 누구에게 맛을 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맛을 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 있는 현재의 처지에서 내가 높은 데에 있든지 낮은 데에 있든지 나와 부닥겨지는 그 사람들 속에서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다르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영향을 받고 선한 영향을 받고 힘을 얻으라는 거죠. 나와 다르게 주님의 교회가 힘을 얻고 우리 가정 때문에 지역사회가 힘을 얻고 그러한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말씀하는 건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죽은 믿음이라 그랬죠. 죽은 믿음.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를 치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러운 부분을 깨끗해 해주기도 합니다. 언제 소금이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느냐? 소금이 그 덩어리가 그대로 있으면은 맛이 안 나죠. 썩는 것을 방지할 수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될 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아집, 고집 이것이 다 녹아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지 아니하고는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는 맛을 잃은 소금이란 희생 없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희생 없는 삶. 소금을 분해하면은 두 가지로 나누인다고 그러죠. 무엇하고 염소하고 나트륨이라고 그러던가.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소금은 이렇게 맛도 내고 그 다음에 썩어지는 것을 방지하십니다만은 요것을 둘로 나눠 놓으면요 정반대의 물질이라는 거예요. 염소는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그 독약으로 사용되지 않아요? 독약으로. 나트륨 가지고는 상처를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맛을 낼 수도 없어요. 썩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에 비유하신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문제되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성경은 잘 알고 가르쳐요. 기도도 잘합니다. 신앙의 경력도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잘 하시는데 행동이 없으면은 그거는 암적이죠. 암적인 문제.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실망과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예? 무슨 새끼라 그랬어요? 야, 아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유대교의 정통 종교의 신앙인으로서 누구보다도 성경을 가르치고 잘한다라고 성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것도 보통 새끼들이 아니라 무슨 새끼라고? 독사의 새끼라 그랬어요. 한국에 나쁜 욕이 개새끼라고 그러는데 이거보다 수준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아니 독사의 새끼 이건 아무런 쓸데가 없는 놈들인 거예요.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 독사가 있으면 누가 상처를 당하니까? 내가 교회가 상처를 당하니까.
우리가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누가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지 않습니까? 고넬료의 집에 그 천사를 보내시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무엇을 보셨다 그랬죠? 기도하는 걸로 보셨고, 그가 선행을 베푸는 것, 로마 고급 군인 장교로서 이스라엘의 어려움과 가난을 당한 사람들을 그냥 은밀하게 도와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몰랐는데 누가 보고 알았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가상하셔서 그 가정에 천사를 보내주시고 거기에 베드로를 보내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을 누가 보고 계실까요? 예,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어요. 그것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명자라는 거예요. 사명자. 주님을 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할 사람이라는 거죠. 언제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면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대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상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금면류관, 썩질지 않는 면류관, 시들지 면류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주어진 생명을 힘써 다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